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1장 11절 12절 에베소서입니다. 1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기초는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2018년도에 이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고 또 나는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때 그것에 걸맞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믿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를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은 아버지다운 삶을 살게 돼 있고요. 나는 나를 목사라고 믿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목사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졌다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고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4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5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번째 복은 오늘 읽으셨던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5번째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소유 또는 상속받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들을 상속받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비해 놓으신 5번째 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이지.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상속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막상 그것을 받아서 누리게 되기 전까지는 아마 전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는 아마 그것을 정말 받아서 와, 이게 우리를 위해서 상속하신 거였어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까지는 아마 상상이 불가능한 사이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 중에 5번째 복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자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부가, 이 부요함이 부족함 없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유업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큰 복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이 복은 2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째 복은 뭐였냐면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물려받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속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는 이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유업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이 유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유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 부모에게서도 유업을 물려받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유업을 물려받죠. 우리는 보통 유업이라고 하면 어떤 뭐 재산이나 부동산 같은 것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가업을 물려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뭐 신분을 물려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신분 제도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신분도 물려받죠. 뭐 귀족으로 태어났냐 아니면 뭐 노예로 태어났으면 노예, 그것도 물려받는 건지, 하여간 뭐 신분이나 가업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물려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뭐 재산이나 부동산처럼 보이는 것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유업도 비슷해요. 보이는 것을 물려받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이 땅의 것을 물려받기도 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유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또 히브리어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구절들을 전부 찾았습니다. 자, 대충 한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유업이란 말을 쓰는데 이 유업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구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믿음으로, 다음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업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땅이에요.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유업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두 번째로 유업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열방이에요. 열방,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자,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마지막 다섯 번째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대충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유업이란 단어를 씁니다. 뭐였죠? 첫째, 약속의 땅. 두 번째, 열방.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 네 번째,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을 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업은 또 크게 2가지로 분리되어지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속한 유업이 있고요.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살펴봤던 땅이라든지 아니면 열국 같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받아 누리게 되는 유업이고, 그에 반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 이것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뭐 땅, 열국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좋은데 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거 왜 이렇게 길게 표현했을까요? 묘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너무나 좋은 것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데 그게 뭔지는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묘사할 수 없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하늘에 속한 그런 유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자, 반면 이 땅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유업도 있다고 했죠. 그건 뭐예요? 이 땅 또는 열방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국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약속의 성취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말씀했듯이 첫째,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유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사할 수가 없어. 왜?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본 사람도 없고 아직 그것을 누려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거야. 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늘에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물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형용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선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 우리가 물려받는 건 있어요. 왕 노릇. 이거는 물려받는다는 거야. 왕 노릇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번역이라서 약간 왕 노릇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기도 한데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 그러니까 왕일 거라는 거예요. 왕. 그런데 무엇을 다스리게 되고 과연 우리가 왕으로서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그거는 잘 몰라요. 묘사할 수 없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도 그냥 왕 노릇 할 거라고만 묘사하고 있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스리게 되는지, 누구를 다스리게 되는지, 그래서 왕 노릇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좋은 것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해요. 하늘에 속한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시시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들만큼을 우리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시시한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권위 안으로 우리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준비된 엄청난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유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어요. 땅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함이었지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 하늘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유혹들을 과감하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유업들을 사모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것이 유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유업은요, 이 이상 자세히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니까. 가서 봐야 돼.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유업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미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유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봤던 땅과 열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열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유업입니다. 자, 첫째,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땅 또는 부동산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로 저기 서촌동 284번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일까요? 뭐 그렇게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땅 또는 부동산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그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땅을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땅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 땅을 내가 뭐 들고 다니면서 그런 뜻이 아니죠. 땅을 소유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 위에다 집을 짓고 싶으면 집을 져도 되고, 농사를 짓고 싶으면 농사를 져도 되고, 누구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줘도 되고, 자, 그것이 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땅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그 땅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주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권위가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영역에서 권위가 주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자기 자신밖에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의 삶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그보다 권위가 넓어서 가정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어서 회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나라 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하여간 이런 규모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성숙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건 뒤에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평수가 다르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1평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평 받는 사람도 있고 예, 땅의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권위를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어디서? 허락하신 땅에서. 그리고 이 땅은 그래서 영역을 상징합니다. 내가 속한 곳, 내가 섬기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그 영역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위를 주시는 게 유업이라는 거예요. CCC의 창시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미쳐야 할 영역을 7개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은 경우 7개 영역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경제, 교육, 가정, 문화예술, 종교, 정치, 미디어 이렇게 7개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영역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이 영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미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CCC의 창시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했던 얘기인데, 자, 경제, 교육, 가정, 문화예술, 종교, 정치, 미디어, 하여간 우리가 이런 것들 중에 어디 한 군데서 일하고 있죠. 뭐 경제 활동을 하느라고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뭐 아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가로, 또 어떤 사람은 정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아니면 가정에서 뭐 미디어에서, 하여간 많은 곳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속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을 상징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국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지역을 조금 더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오셨던 언더우드나 야펜젤라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땅 전체에 대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셨었죠. 예. 자, 이런 것이 한 지역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선교사로 갔을 때 그곳에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또 뭐 작게는 가정에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 영적인 권위를 갖기도 하고 조금 더 커지면 한 도시에서 영적인 권위를 갖기도 하고 아니면 한 나라에서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열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든 땅이든 열국이든 결국 비슷해요. 어떤 권위와 영향력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은 결국 어떤 지역에 속해 있고 그 지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섬기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삶은 결국 지역과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데 우리 삶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지역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섬기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그 파워를 주신다고 하는 그 권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입니다. 에이 겨우 그거야? 뭐 이런 표정들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유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영역에 속해 있거나 지역에 속해 있는 건데 뭐 가정에 속해 있든 회사에 속해 있든 아니면 학교에 속해 있든 어딘가 속해 있고 또 사는 땅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딘가 속해 있는 건데 거기서 권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 능력을 준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건데.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거를 다 상속받은 자예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권위 또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단어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위 또는 파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더 높은 지위로 승진하거나 사장이 되는 것, 꼭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할 수 있는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파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그 나라의 권위를 다 받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거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최고 통치자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아니었잖아요. 예, 세속적인 파워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또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물리적인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이란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을 다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거야. 마치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조금씩 잘라가지고서 자, 이건 요한이가 가져, 그다음에 이거 현철이가 가져, 이렇게 위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영역과 지역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으신데 그것을 조금씩 나눠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또는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원래 발휘돼야 될 권위가 있는데 그걸 너에게 유업으로 줄게. 마치 왕이 기사들에게 이렇게 봉이라 그러죠. 그것을 그걸 나눠주듯이 그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유업 또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듯이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막 욕심 부리는 거 그게 마음대로 다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다스리셔야 될 그 권위, 그 권위를 우리가 대신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고 또 우리 유업으로 주시는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 또는 영향력은 영역이나 지역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같은 종류의 그런 권위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 선한 영향력,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영향력, 이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 지역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발휘하셨던 영적인 권위, 같은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감화시키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물을 명하여 태풍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고 또 돌로 떡을 만드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하여간 굉장한 일들을 하셨잖아. 이것과 같은 종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는 꼭 추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파워로도 나타날 수 있는 권위입니다. 자, 이게 다 우리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유업의 범위와 넓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넓은 땅을 유업으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땅을 유업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기 자신밖에는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이건 사실 가장 비참한 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유업으로 받은 게 자기 자신밖에 없어. 한 평이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무런 영적인 성장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거듭나고 구원받긴 했는데 자기 삶 하나 그냥 잘 간수해서 하나님 옆에 간 거지 그것 이상의 어떤 일도 못했어. 뭐 그런 사람도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도시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한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또 한 영역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성숙함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나라들에 대한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얻어가는 과정을 성경은 선교라고 표현했어요. 선교. 예. 그래서 그 요즘 보면 선교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영역별 선교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듯이 한 나라나 지역에 대한 단어를 쓰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문화명령,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영역별 선교, 지역별 선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 같은 뜻이에요. 예. 근데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각 영역 가운데 또는 각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권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들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업입니다. 유업인데 여기 보면 복도 그렇고 영적인 영향력도 그렇고 땅을 정복하라.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면요, 그냥 오토매티컬리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 그런데 주셨으면 바로 거기 가서 내가 영향력을, 이렇게는 안 됐어요. 가서 정복하는 과정들이 있었지. 왜 그럴까요? 이 정복하는 과정이, 정복은 물론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성숙한 만큼 권위를 주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릴 수 만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준비도 안 됐고 전혀 성숙함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권위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송합니다, 개고생이지. 예.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권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땅도 그렇고 열국도 그렇고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각자 속한 영역과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권위와 권세를 결국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이고 권위 있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멘. 사실은 이 유업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담대함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으로 오는 담대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권위를 물려받는 자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듯이 나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다스리셨지만 나는 그만한 범위는 다스릴 수 없어도 나에게 허락하신 땅과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듯이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여러분 아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있는 삶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물려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권세를 물려받은 자고, 그래서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거기서부터 권위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쫄아있고 위축돼 있고 나 같은데 뭘 그러고 있으면 정말 나 같은 게 뭘 하다가 인생 맞추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고 발휘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단지 우리에게 속한 유업은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만 있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글쎄 뭐 하늘을 향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향력은 하나도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늘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유업들, 여러분이 섬기는 회사를 향한 유업들, 또 여러분이 속한 학교를 향한 유업들,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시듯이 여러분이 그곳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휘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권위를 발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 제가 대충 얘기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업을, 이 땅에서 유업이에요. 이 땅에서 유업을 누리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우리가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그런 자녀지만 어렸을 때는 뭐 유업을 아직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는다는 거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부모도 자녀가 아주 어린데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 걔한테 유업을 물려주진 않잖아요. 얘가 이 유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라야 물려주는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유업이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렸다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미숙할 때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잠깐 보류해 두신다는 거야. 왜? 그 유업을 사용할 만큼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유업은 얼만큼 언제 누리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성숙한 만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한 영역을 맡겨두실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맡겨두시는 땅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통치하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듯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게 하세요. 이게 맨 먼저 허락하시는 유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듯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것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듯이 그렇게 내가 나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거룩함에 거하고 하는 삶들을 계속 살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넓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한 평 맡겨놨더니 잘하네. 그 여러분 인간 부모도 그렇잖아요.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아빠가 있어. 근데 아들한테 이걸 물려주려고 그래.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거 다스리라고 안 그러지. 처음에 회사에 들어와서 말단 직원부터 시켜보지요. 말단 직원부터 시켜봤다가 부서로 옮겨서 과장도 시켜봤다가 조금 빨리 승진하긴 하지만 하여간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되면 맡기는 거잖아. 그렇듯이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 몸 하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이 범위를 넓혀주십니다. 가정 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시죠. 그런데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에 실패하면 이 영역이 확장이 안 돼요. 그렇잖아. 내 삶을 다스리는 거 실패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맨날 개판이야. 그러면 가정에서도 아무도 그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아빠는 아빠나 잘해. 아니면 엄마는 엄마나 잘해. 그러지 아무도 영향력을 안 받아요. 그런데 내 삶을 다스리는 것에 성공하기 시작하면 완전에 이르는 건 아닐지라도 하여간 그것이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정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또 가정에서도 잘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잘 미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회 내로 영향력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잘 감당하기 시작하면 더 넓은 범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땅을 맡겨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어요? 성숙함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성숙함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를수록 그 영역과 그 지역에서 권세와 파워가 그의 비례해서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 다 받아 누리지 못하지만 성숙해감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유업을 누리는 비결은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종과 아들을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네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야.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이 땅에서의 어떤 권위를 발휘하기 위해선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정체성은 뭐예요? 종의 정체성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이렇게 살다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뭘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맨날 이런 죄책감 가운데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종의 아이덴티티거든. 종의 아이덴티티. 자신감도 없고 맨날 눈치 보고 죄책감, 의무감, 해야 되는데 의무감, 율법. 이건 뭐예요? 종의 정체성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다 하면 또 혼나는데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이런 건강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것이 여러분의 주된 정체성일 때 그건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야. 두려움은 뭐예요? 종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중심이 두려움이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야. 그러면 이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종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죄에 심각하게 빠졌을 때는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거 말고 기본적인 나의 이건 여러분 아마 본인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5년, 10년, 15년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여러분의 마음 세팅이 뭐였나 한번 돌아보세요. 계속 두려움과 죄책감과 의무감과 율법에 매여 있었다면 이 율법은 종에게 해당하는 거야. 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서는 유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정체성이 있어야 유업을 누리는 거야? 자녀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담대함이에요. 자녀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이 아이들 키우면서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2살, 1살, 2살 이때는요,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다 돈으로 환산하자면 어마어마한 걸 거야. 이 부모님들이 여러분 키울 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부모한테 뭘 달라 그럴 때 얼마나 담대한가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이렇게 똥을 싸질러 놓고 막 쭈삣쭈삣하면서 엄마 죄송하지만 이번 한 번만 기저귀 갈아줄 수 있으세요? 이런 아이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얘는 아주 담대하게 울어줬깁니다. 빨리 갈어. 이거 갈어. 이거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막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그리고 배고프다고 울 때 지가 언제 우유값 낸 적이 있어?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뭐 쭈삣쭈삣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크면 다 갚을게요. 크면 다 갚을 테니까 이번 한 끼만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아이는 너무 담대하게 울어제낍니다. 빨리 우유 줘. 그게 네 의무야. 막 이런 좀 뻔뻔함을 가지고 구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녀의 아이덴티티야.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이런 뻔뻔함이 있어요. 뻔뻔함.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야. 왜? 내가 자녀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자녀라는 거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종의 아이덴티티에서 자녀의 아이덴티티로 바뀔 때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람이 너무 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방종하고 타락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결국 자녀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게 돼. 그래서 그 앞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종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절대 어느 한계 이상 나가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결국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경외가 아니고 두려움에서 끝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게 알아갈 때인데, 이것은 자녀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아빠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뻔뻔함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잡법 클럽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뻔뻔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뻔뻔함. 배고프면 우유 달라 그러고, 똥 쌌으면 갈아달라 그러고, 이 담대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며칠 전에 아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해외 일정이
다음 주에 일본도 있고 또 4월초에 호주도 갔다 와야 되고 뭐 그랬더니 그렇게 외국 많이 나가면 어떡하냐고 요즘 그 나라의 정세가 하수상한데 근데 뭐 요번 주에 이제 북한 회담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쟁의 위험은 잠깐 유예되긴 했는데 약간 그 전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막 물어요.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한국에 없으면 절대로 전쟁 안 일어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한국에 없으면 절대로 전쟁 안 일어난다고. 왠지 아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서원한 게 있는데 나는 전쟁이 나거나 위기가 생기면 나는 교회를 지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여기 있어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절대로 안 벌어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또 집사람이 믿음도 좋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그 믿음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기도 안 들으시겠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외국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아멘. 뭔 일이 생겨도 제가 있을 때 생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뭔 일 생기면 교회로 다 오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순교합시다. 그냥 할렐루야. 아이고. 근데 여러분 이 뻔뻔함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의 담즙질적인 기질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것 이전에 자녀됨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며 무엇을 가졌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내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권위와 권세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녀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서로에게 좀 선포하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선포해. 자, 이번에는 더 중요한 선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담대함과 이 뻔뻔함이 능력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업을 누리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우리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준다는 믿음. 아이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 똥 싸면 기저귀 갈라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응애. 배고프면은 밥 줄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 응애 하고. 이게 기도야. 이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응애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해줄 거야. 우리 아빠가 알아서 해줄 거야. 이 믿음의 기도거든.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이 땅에서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시면 들으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야. 절대로 나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편이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산을 향하여 명령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고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팀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불가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에서 불가능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불가능이 없어요? 나에게 허락한 땅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왜? 거기 왕으로 세우셨거든. 그 땅의 권위를 획득해 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한 지역에서 또는 어느 한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다, 그 유업을 받았다, 그만큼 성숙함에 이르렀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의 원리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영역 바깥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 영역 바깥에서는 그런 영향력을 필요할 때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시긴 하겠지만 그 영역 안에서와 같은 권위가 부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권위를 획득하는 그 영역 안에서는 그것은 성숙함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 영역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 자기 자신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무조건 디폴트로 주십니다. 그래서 명령해 보세요. 오른손아 올라가라. 올라가잖아. 왼손아 올라가라. 올라가잖아.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의 주신 그 땅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뒤로 돌아라. 돌면 돼. 껑충 뛰어라. 이렇게 뛰면 돼. Nothing is impossible. 왜? 그 땅에서의 권위를 주신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권위가 확대되어 가면 이와 같은 권위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권위가 인정받으면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져요. 그것은 막 이렇게 강요하고 막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가족이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권위들이 확대되어지면 확대되어지는 것만큼 그것에 여러분들이 명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관세가 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유업입니다. 아시고 계셨어요? 알아야 누리는 거야.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 권위를 계속 획득해가는 과정이에요. 더 넓고 더 많은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성숙함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위에서 자녀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녀가 구하는 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쭈삣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종이 아니야. 그래도 죄를 짓는데요. 애들도 죄 져. 기저귀에다 똥 싸놓고 이렇게 똥 이렇게 막 쳐바르고 이런 거 하잖아. 애들도 죄 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쫓아내는 부모 보셨어요? 아이가 잘못해가지고서 기저귀에 똥을 싸야 되는데 잠깐 기저귀 간다고 이렇게 풀어놨더니 그 사이에 싸질렀어. 그래가지고 집안을 똥천지로 만들었어. 저희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애들 클 때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사방에 바르고 있더라고. 이렇게 사방에 바르고 있어. 뭐 이런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범인지 승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랬어. 누군가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했다고 해서 부모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집 나가 이런 부모 보셨어? 아니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실수를 해도 자녀야. 아무리 죄를 져도 자녀야.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냥 실수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앵기면 되는 거예요. 앵기면 되는 거야. 근데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두려움에 떨어요.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그냥 부모한테 가서 I'm sorry 그러고 그냥 앵기면 끝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담대함과 자녀의 특권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은 기쁨이에요. 그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도둑질하려고 할 때, 우리를 종이라고 속이려고 할 때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답게 살 것을 기뻐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